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19장 2절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지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서론적으로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야, 사람이 왜 실패할까? 사실 이제 요 실패 정의부터 사실 이제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시작이겠죠, 그렇죠? 막말로 우리는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진 재벌도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수준이잖아요, 우리는.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만나기 힘들어서 그렇지. 만나면 한 5분 만나면 그 입이 떨어질까 모르겠네.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자,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자, 문제를 틀리게 보니까 이제 답도 틀린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걸 몰라서 사실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글쎄 이게 담임 목사님이 사실 쓰시는 말씀 중에 100년 뒤에 될 건 지금부터 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100년 뒤에 그 교회 강단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돼야 되겠죠. 자꾸 인간의 문제를 오해하고 있다. 인간의 문제는 고통이 아니라 죄다,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인간의 문제는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슨 죄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로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그냥 자립했다 독립했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소속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을 합니다. 멀쩡히 돌아다니지만, 그죠? 목숨은 붙어 있지만, 몸에 육신의 목숨은 붙어 있지만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죽었다고 할까요? 알고 보았더니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당연히 증언을 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또는 멸망이 죄의 결과다. 조금 더 살펴보면 그럼 이 멸망의 상태가 뭐냐? 멸망의 상태.
뭐 하나님 떠난 것으로 사실 멸망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지만 말씀 몇 개만 더 보면요. 멸망의 상태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뭐 앞부분만 여기서 좀 눈여겨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그죠? 이 죄가 다 오해하겠죠. 죄를 짓는 자는 그 죄가 뭐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입에 붙은 얘기는 계속 이렇게 좀 나와요. 한번 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 이전에 있던 죄예요. 내 행위 이전에 있던 죄, 우리가 두 글자로 원죄라고 하잖아요. 나면서부터 그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제 분리되고 단절된 채로 태어나는 그 상태, 죄를 짓는 자는 그 죄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나. 또 더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도 같은 얘기잖아요.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시니. 멸망의 상태.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사단 마귀에게 영적으로 이제 소속되어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상태.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사람 언젠가 이제 그 목숨은 끊어지잖아요. 숨은 거두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말씀 몇 군데 있지만 이 말씀도 기억나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뭐 이제 그 말씀 성구 몇 개 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그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 읽고 생각하다가 막 스토리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자 나오죠, 부자.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는 부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그 잔치 한번 벌이면 끝내야 되는데 왜 못 끝내고 죽을 때까지 잔치를 할까? 그게 답이 아니니까 그래요. 답이면 한 번 붙잡으면 끝내야 되잖아요. 갈등 없이. 그런데 죽는 날까지 잔치하다가 어떤 채로 죽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로 죽어요. 근데 그의 결국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에베소서 2장 3절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지옥 배경을 가진 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로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자, 뭐 여기 위에 쓴 타이틀이 인간의 문제 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끝까지 개인은 불행해요. 그렇죠? 영원히 불행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도 영원히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답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 답이 뭐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의 양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와 명예 뭐 지위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이 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예요. 이 땅 위에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성경이 요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야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이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마태복음 첫 장의 기록이죠. 여기서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요. 이제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이제 네 안에 마리아 속에 그 지어진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그 말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성취로 오신 분이라는 뜻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성을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성육신에 오신 하나님이요. 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왜요? 자, 원래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죄 없으신 분이지만 자, 죄인처럼 되어 죽기 위해 오셨어요. 뭐 말씀이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요걸 이제 메시지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나 죄인처럼 되어 죽기 위해 오셨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뭐 고린도후서 5장 31절 이런 말씀도 있죠. 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 줄만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이 말은 이제 죄 없으신 분이나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그러니까 죄인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 이게 이해가 돼야 되겠죠. 다시 사셨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갇혀 있을 필요도 없고 뭐 당연하죠. 그럴 수도 없지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까닭을 말씀으로 이해하니까 뭐냐면 자, 믿음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하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조건이 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조건이 되시려고. 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그 조건이 되시려고요. 다른 거 말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6절을 한 번 더 보면 더 이해가 되겠죠.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누구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는 말은 이제 어떤 의미로는 이제 그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영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자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뭘까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과 기업을 그대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의 상태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뭐 인간의 문제부터 정리했으니까요. 이 구원의 상태가 죄, 사단,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자, 서론의 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1번 문제는 죄, 2번 답은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 3번은 이렇게요. 아까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 불신자가 실패하는 이유,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른다. 여기까지라면 이제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 그게 이걸 몰라요. 이거 축복을 몰라요. 축복을. 혹은 이걸 모르는 거지. 이걸 구원받은 자의 진짜 수준이 뭔지 이걸 몰라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뭐 계속 좀 기록을 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냐면 뭐 강단 말씀, 2부 말씀을 뭐 한번 다시 듣고 가는데 뭐 본론에서 뭐 하신 얘기겠지만 하신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이런 질문도 좀 들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렇죠?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언제 내 영혼과 내 마음 생각과 내 육신까지도 내 삶을 주장하시겠는가? 뭐 당연한 질문인데 당연한 답이죠. 뭐예요? 말씀 묵상할 때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죠? 이 지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된 믿음이냐? 그죠?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강단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제 성령의 역사로 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성령의 역사로 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단어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신념이에요. 신념. 자기 동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신념을 가지고 살까요? 갑자기? 왜 동기를 가지고 살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믿음을 왜 믿음처럼 여기고 살까요?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혼, 내 마음과 생각, 또 내 육신을 주장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사실 성령께서 뭐 그것도 못하시나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남은 신앙생활의 뭐 방법을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결국은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묵상할 때라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때라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가진 축복과 수준이 뭐예요? 지금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어디서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그냥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나 앞으로 받을 거 많네. 그리고 이제 막 그 보따리 딱 열고 하나님 주세요 막 이렇게 있는 형국이 아닌가요, 사실? 그죠? 근데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받을 거 있으니까 입 벌려 뭐 보따리 열어놔 그게 아니고. 그죠? 언젠가 제가 이 로마서 8장 32절 속에 있는 이 도대체 주셨다는 모든 것이 뭐냐 한번 각자 답을 한번 내보시라 이런 얘기도 드렸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이제 끝을 내고 가야 돼. 끝을. 아니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산들 해야지. 아프리카 해야지 지금. 금토일 시대 해야지. 얼마나 바빠요 지금. 근데 아직도 못 끝냈다. 이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냐면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신 모든 것. 이미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뭐냐는 거죠. 아 그리스도 한 단어로 끝내버리시면 좋고요.
조금 이제 묵상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신다는 의미로 모든 것이 뭐지? 그걸 좀 성경에 있는 단어 혹은 말씀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뭐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주신 모든 것, 그리스도 주심이 모든 것 주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나한테 주셨다. 그 모든 것이 뭘까? 좀 모든 것 세 글자를 좀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 그냥 저는 뭐 한번 이렇게 써서 의, 의 이게 모든 것이다. 의 하나님스럽다 여기시는 의.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고 살아서 그렇지 어디에 갖다 놔도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문제가 없다. 하나님스럽다는 건데 영적으로 볼 때.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굴복해 우리 앞에. 그죠? 흑암이 굴복해요. 우리가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스러운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시편 23편 1절 이런 고백 참으로 되셔야 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음 이렇게 이제 끝내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 시대에 주시는 약속들이 들리는 겁니다. 자, 우리의 축복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리고 뭐 이 단어가 뭐 그 이해 되시려나요? 우리는 이제 이미 이제 초월적인 존재예요. 세상에 대하여는 초월입니다. 초월적 존재.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란 단어하고 여기서 썼나요? 제가 좀 대치해 이렇게 바꿀 단어가 뭐냐?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 새로운 피조물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네? 우리가 뭐 공부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니 보세요. 이거 문제가 죄라는 것도 우리가 연구해서 알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 그대로 이제 그 강단 제목대로라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게 너무 멀리 가는 단어인가요? 이게 천지개벽 같은 거예요. 천지개벽 같은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미 초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가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육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주가 살고. 그러니까 초월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니까 이 다른 뜻이 아니고요. 왜 초월입니까?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짓는 걸 뭐 이렇게 좀 싫어하는 사람인데 뭐냐면 이런 생각도 나요. 그러니까 나이지만 나인 것 같지만 내가 아니야. 나이지만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인데 내가 아닌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론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강단 말씀 이렇게 뭐 그 큰 틀의 흐름하고 대지는 좀 다르죠.
그 서론의 그 타이틀 세 개가 좀 다르긴 한데 결론에 가니까 이제 서론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서론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이 문제인가? 뭐가 문제일까요? 불신자의 문제는 구원 못 받은 게 문제고, 구원받은 신자의 문제는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 그러니까 하나만 알아요. 하나만.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뭐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기준 삼으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신 길을 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길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뭐 하나님이 주신 길이 뭐죠? 이렇게 질문하면 뭐 어렵습니까? 이게 본론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길, 이게 결국은 본론 내용입니다. 본론 보시면 돼요. 본론, 말씀 본론, 강단의 본론. 이걸 뭐 세 글자로 줄이니까 참응답. 자, 그래서 본론을 보면요, 이렇게 소론을 하고요. 이제 초대교회 참응답입니다. 우리의 참응답이죠. 자, 아까 뭐 말로 구술로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뭐 믿고 성령 충만 받았느냐라는 질문이 아니고 이제 너희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된 믿음이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자, 성령의 역사로 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믿음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참 응답으로 믿는 믿음이겠죠. 그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지금 참 응답으로 받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요, 본론은 이제 제가 이렇게 바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누린 참 응답. 지금 초대교회가 누린 참 응답을 말씀으로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 초대교회가 누린 참 응답을 이제 우리도 참 응답으로 붙잡고 가라, 이런 말씀이겠죠. 이 초대교회가 누린 응답을 우리의 응답으로 누리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려면 결국은 계속 말씀 듣고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가 누린 참 응답.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자, 여기서 참 응답이 뭐죠? 간단하잖아요. 예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예수는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예수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는, 여기서 참 응답은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참 응답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응답받아서 참 응답받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이제 증언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이렇게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요 베드로의 그 믿음, 그 신앙 고백을 복되다 예수님이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이 뭘까요? 그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복이다. 제 말은 방금 복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강단의 큰 흐름을 이해하자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성령으로만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믿음 가진 자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이룰 거 많은데 다 이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내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끝내고 가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돼야 되는데, 진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제 실제로 자기가 가진 이제 참 응답을 이제 증언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 그렇죠?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거 엄혹한 자리인데요. 굉장히 엄혹한 자리인데, 죽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에 이르는 이름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참 응답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인 줄로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참 응답을 이제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누릴 참 응답은 뭐 이렇게 타이틀 이렇게 쓰죠. 감남원 미션이에요. 감남원 미션. 참 응답, 감남원 미션. 뭐 줄이니까 138이죠. 이걸 이제 말로 설명하면 갈보리 선언약, 뭐 감남 선언약, 또 마가다락방 언약이죠. 왜 하나님이 138을 응답으로 주셨습니까? 인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인간의 문제는 자꾸 나죠.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형통케 되는 거, 내 소원대로 되는 거, 그죠? 그런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죠? 창세기 6장은 이제 뭐 우리가 뭐 한 단어로 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귀신도 섬겨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귀신도 섬겨요. 귀신도 자기 주인 삼아버려요. 그걸 이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힘. 그 다른 힘 네피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인 되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1장 뭐 막연한 성공이죠. 그런데 참 성공은 뭐예요? 그렇죠? 증인.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을 그냥 이렇게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한다니까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진짜 응답받아 버리는 거예요. 진짜 응답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받아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다른 것 말고 너 증인 되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성공이 아니라 증인. 이걸 참 성공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 충만 잘 이해하시고요. 거기서 나오는 증인, 이게 이제 감남원 미션인데, 이제 이 감남원 미션을 주시고 자, 이것으로 24하는 이제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의 7가지 여정 계속 주시는 거 설명을. 뭐 말씀 인용하자면 사도행전 1장 14절, 자, 감람원 미션을 주시고 이걸로 이제 이 기도를 오로지 해라.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의 7가지 여정. 자, 꼽아 볼까요? 제가 쓰지는 않을게요. 쓰지는 않고 뭐 한 가지만 찍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자,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래서 우리 몸이 숨을 쉬듯이 영도 숨을 쉬어야 된다. 반드시 그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그 호흡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 감람원 언약이 기도의 내용이다. 그 뜻입니다. 138. 자, 기도의 시간표. 이것도 사실 내용은 138이에요. 항상 누릴 것 그리스도. 그렇죠? 기다릴 것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자, 도전할 것 뭐예요? 증인의 축복. 네 번째, 기도응답의 기준. 이걸 기도응답의 기준이 이제 이거잖아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라야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절대 망대.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기도의 방법으로 이렇게 3가지 묶으시기도 하고, 그죠? 따로따로 말씀도 하시잖아요. 따로따로 설명하니까 5번째, 기도는 3가지 집중이다. 아침, 낮, 밤. 6번째, 기도는 삼응답, 3가지 응답 누리는 것이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답을 찾아가는 것, 그죠? 육에서 영으로 갱신하는 것, 그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임을 알고 확신하는 것, 그런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이 기도의 여정을 가게 되면 반드시 이제 3가지가 세팅이 된다. 플랫폼, 그죠? 사람 살리는 플랫폼 만들어진다. 거기서 이제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하게 된다. 파수망대. 나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 안테나. 뭐 이런 말씀인데요. 뭐 기도 응답의 기준 아까 4번째가 그거였잖아요. 근데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망대. 그러니까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기도 응답의 기준이고, 또 혹은 뭐 세워진 절대망대로 모든 것을 보는 시간이 사실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기도 응답의 기준은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은 절대망대를 세워서 그 절대망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봐라. 그 말씀이거든요. 아침에 보고 낮에 보고 밤에 보고 그 얘기잖아요. 또 삼응답,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절대망대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 뭐 그런 말씀인데,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절대망대 있죠. 그죠? 결국은 절대망대도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해 안 되는 일, 사건, 문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또 고린도서 4장 7절 나는 무능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담긴 보배 때문에. 나는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그렇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바울이 3번이나.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 문제 아니다. 그거 너한테 준 은혜다. 내 능력이 내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 내가 너한테 해준 그걸 문제로 여기지 마라. 그 은혜로 삼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강단에서 주시는 절대망대. 우리 이를테면 이제 우리 김치훈 담임 목사님이 이 망대를 가지고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당신 자기도 보시고, 사람도 보시고, 교회도 보시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필요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나의 절대망대는 무엇일까? 나의 절대망대, 여러분의 절대망대. 목사님, 저는 이거 절대망대를 붙잡았어요.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그죠?
담임 목사님이 붙여온 말씀 나도 절대 망대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 당연한 거고요. 뭐 최고고요. 근데 저는 뭐 장창수의 절대망대가 뭘까? 장창수 절대망대. 뭐 이렇게 비근한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만 누리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만 이해하고 있네. 뭔 말이야 저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지만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나는 모르겠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뭐죠 이게?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그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요.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저를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새가족 청년으로 와가지고 우리 배민숙 권사님 손에 이끌려서 새가족 교실 들어가고 막 그런 시절부터 저를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겠죠. 그죠?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는데 사실 육신적으로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 십수년이 지났지만 남아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뭐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교역자 혹은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는데 남은 생애에 내가 그 목사로서 미약하지만 목사로서 혹은 뭐 교역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나한테 비결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비결일까? 근데 결국은 그리스도한테 붙어 있는 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 그게 일체의 비결.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말씀. 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다는 말이 제게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현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방법인 거예요. 그걸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그냥 혼자서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전할 수 있는 이제 현장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제 일체의 비결이고 그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저한테는 이제 부족하지만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뭐 이제 뭐 수요 예배 때, 뭐 금요 기도 예배 때, 뭐 파티별 예배 때,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전할 수 있는 이제 현장에 붙어 있는 게 비결, 일체의 비결. 하나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또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전할 수 있는 요 강단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 강단에 붙어 있는 게 저한테는 그 일체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 모양으로 인도해 가시겠죠. 그죠? 자, 여기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뭐 두 번째, 자, 초대교회에 주신 참응답 감나온 미션, 뭐 138인데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성령 충만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증인의 축복이라 할 수도 있는데, 자, 이 감남원 미션을 이제 저와 여러분도 참응답을 누리고 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걸 기도로 결론을 지으면 무슨 말이 되죠? 기도는 응답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는 응답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응답으로 24. 지금 가진 응답을 24 누리는 것이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는 제가 그 한번 강단 받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요 두 번째 대지 밑으로 그 5가지인가요? 5가지가 쭉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요거는 하나로 묶어서 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을 것인데 결국 우리 원네스 교회 강단은 이제 계속 이걸 주시는 강단이겠죠. 이제 모든 말씀 받을 때 이제 참 응답으로 받아라. 모든 말씀을 참 응답으로 받아라. 그래서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참 응답이 뭐죠? 지금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 교회의 시작을 이제 기록해 주신 말씀인데, 자, 여기서의 참 응답은 이겁니다. 제한된 집중. 모이면 안 되는데 모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안 되는데 모였어요. 뭐 말씀에서는 누명 쓰고 모인 교회라고 하셨고요. 이제 여기 참 응답이 뭐냐면 이제 제한된 집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제한된 집중이 뭡니까? 뭐 앞에서부터 설명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걸 뭐 138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 오직 해도 됩니다. 거듭 생각나는 말씀, 100년 뒤에 될 것이면 지금부터 해라. 그거예요. 100년 뒤에 안 될 건 지금도 하지 말고 100년 뒤에 될 것은 지금부터 해라.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이. 사도행전 11장 19절. 이게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박해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 터집니다. 뭐 기록은 안 돼 있겠지만 뭐 스데반 외에 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죠? 이 흩어진 자들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이제 새로운 성교의 닻을 올려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 응답이 뭐예요? 항상 뭘 봐라? 뭘 찾아라? 새로운 시작. 환난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여는 시간표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성령 인도 받아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참 응답이 뭘까요? 여기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한 대목을 가져오면 이거죠.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기서 참 응답은 이거예요. 우리 주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응답으로 삼고 시작해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사실 이제 그 발이 무거우면 쉽게 말해서 못 끝내면 이제 이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이제. 그리고 네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이제 이건 뭐 드로아의 밤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제 첫 지경이죠. 마게도냐로 이제 가자. 마게도냐로 가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자, 여기서의 참 응답은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길이 있다. 항상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든 이것 놓고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길이 있다. 길이 막혔다. 다른 길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길이 있다. 요걸 이제 뭐 그러니까 단어를 쓰니까 전환점 이렇게요. 전환점. 자, 세 번째 대지에 제가 이렇게 모았습니다. 5가지를.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시간이 저렇게 많이 갔네요. 와, 이거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습니다.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예, 로마죠, 로마. 로마도 보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인데, 이제 여기서 참 응답은 로마.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붙잡은 키워드로 생각 땅끝.
요 말 속에 하나만 더 붙이면 우리의 응답은 무한계. 이제 무한계, 한계 없는 응답. 자, 초대교회의 참 응답. 예수는 그리스도. 감남원 미션. 그리고 여기 쓴 것들 있죠. 제한된 집중, 새로운 시작, 주가 불러시키는 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길, 전환점, 그리고 땅 끝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결론은 제가 구술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할 것. 어떤 것을 참 응답으로 받아야 하느냐.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축복. 이것을 참 응답으로 삼아라. 5가지 확신. 두 번째. 그러니까 5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5가지 확신, 그 5가지 키워드인데요. 뭐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뭐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줄이니까 구원, 기도 응답, 사죄, 인도, 승리. 5가지 키워드인데 이것을 이제 참 응답으로 받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는 그 응답받기를 좋아하고, 그죠? 응답이 없을 때 사실 이제 가장 먼저 누구를 의심하냐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의심하기 전에 나를 의심해. 나. 그죠? 나를 의심해. 나. 그러니까 내가 한 숨은 행동, 뭐 숨은 생각 이런 것들이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아마 나를 먼저 의심하는데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자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이 증언을 하시잖아요. 창세 전에 미리 알고 계셨어요. 나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어떤 의미로는 어머니 태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미리 아시고 그렇게. 미리 정하시고, 사는 날 동안에 숨이 붙어있는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렇죠? 마지막까지 나를 영화롭게 하시면서 나를 이제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결국은 범사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 때문이에요. 나의 잘남과 못남, 나의 엎어짐과 이래서 뭐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 원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확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믿음을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떠나 저주 재앙 가운데 살던 그 죄 한 가지가 사함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누린 참 응답을 저희 시대에도 참 응답으로, 우리 후대도 참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흩어진 자리에 있는 각 가문 가정의 귀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